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무엇을 부인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유대 서적에 미드리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드리시라는 책은 뭐냐면 일종의 탈무드와 같은 건데 성경을 해석하는, 본문을 주어지고 성경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석하게 되는 책이 미드리시예요. 이 책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하는데 얼마나 간구하냐면 무려 500번이나 간구했다고 그 책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미드리시 책에는 500번이나 간구했대. 얼마나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간구했겠어요.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요, 한 달하고 6일, 그러니까 36일이 지난 다음에 그의 생이 마감되었다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오는 새로운 세대들, 또 있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교로 전하죠. 신명기 보면 그 구구절절 모세가 전하는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구하죠. 다니엘의 위치가 뭐예요? 포로잖아요. 포로가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죠. 만약에 야, 주는 데는 뭐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용기를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용기를 얘기하고자 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도들의 이 용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 용기를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담대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13절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아는 말도 해야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공회인데 보세요. 배경도 없죠. 촌뜨기죠. 어부 출신인 이들이, 그러니까 율법 학교도 안 나온 이들이 전혀 두려움도 없이 말하며 이들이 스스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의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그 힘이 통하지 않는 것에 이상히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냐.
성령님이 주시는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아니 용기를 가지고 말하죠.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신 대로 말하라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고 한 그대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이상히 여겨 순간 내뱉은 말이 뭐였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 그랬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 무슨 얘기냐? 일자 무식한 놈. 바꿔 말하면 평범한 사람, 그 얘기입니다. 아니, 정통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냄새가, 자기들이 죽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14절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공회원들이 그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이 공회원들은. 안진뱅이요. 거지예요. 근데 나와서 여기 와 있으니, 아니 증거가 확실하니 비난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공회를 피하지도 않고 그 무서운 벌벌 떠는 공회도 피하지 않고 이 사람이 왔어요. 용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요. 핍박에도 오히려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자기를 핍박하는데 우리 입에서 예수를 전해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여기에 같이 따라온 것이 뭐예요? 용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핍박이 뭐 때문에 생긴지 아세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유대 교인들에게 핍박당했어요. 그것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삶의 터전을 벌이고 무려 200km나 떨어진 다마스쿠스, 즉 다메섹으로 피신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살과 같은 극우 유대인들이 원정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갔잖아요. 가다가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메섹에서조차도 제자들은 결코 자유하지 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것과 같았어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변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한 선포는요, 생명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고 변질되지 않는 상태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성령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은이도, 안진병인 이 나은이도 그 자리에 있음으로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네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재판 현장에 같이 있으니까 명분을 잃어버린 재판이 되어버렸고 할 말이 없는 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가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평생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나와서 그 자리에 있다는 이것만큼 확신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 정도면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이들이 마음을 바꿉니까? 바꾸지 않잖아요. 15절에 16절 보세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도들을 잡아서 집어넣을 수 없는 이 명분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자기들끼리 의논해요. 나가 있으라고. 그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아주 곤혹스러운 의논을 나눠요. 뭐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자기들 마음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어두다가 나중에는 빌미를 잡아서 사형시키면 되는데 온 백성이 지켜보고 있지. 심지어 확실한 증인까지 그 자리에 와 있지. 풀어주자니 계속 위협이 될 것 같고 잡아놓자니 백성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라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담은 채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 말.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사람이 신경 쓰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전하죠. 17절에서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고작 생각하는 것이 위협이에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하지도 전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베드로가 요한이 주눅 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말하심을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보세요.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2달 여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2달 여전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잖아요. 2달 여전에 베드로에게 새로 생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 부인. 그것도 3번이나 부인. 그겁니다. 그가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수를 체포하는 로마 그 군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대항하여 칼을 뽑아 들고 그 종 마고의 그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대항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국 포박대에서 어디론가 끌고 가죠. 다른 한 제자, 누구의 요한이잖아요. 그와 함께 몰래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 조작할 필요가 있었고 뭐예요? 빌라도에게 고발할 단서를 찾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 관저 안으로 먼저 들어갔던 요한의 도움으로 베드로도 같이 들어갑니다. 문지기 하녀가 수상쩍이 베드로를 쳐다봐요. 그리고 베드로의 등 뒤에서 뭐라 합니까?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맞죠? 그 말에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부인하죠. 아니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을 거예요.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안나스가 예수를 심문하고 있는 것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심문받고 있는 그 자리와 베드로가 있는 자리는 평평한 위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충분히 쳐다볼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도 아까부터 계속 견문질하면서 쳐다봐요. 베드로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도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같은데? 맞죠? 아 맞네. 맞아. 당신도 그 사람이야.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순간 터져나와요. 아니요. 나는 아니요. 그저 옆에 서 있던 또 사람이 말합니다. 맞아.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래도 모른다고? 말도 안 돼. 라고 그 사람이 쏟아붙였어요. 몰아세우니까 강하게 부인한 다음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던 베드로예요. 문 밖으로 나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달려가다가 멀리서 닭 우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몇 시간 전에, 아니 마지막 저녁 시간에 성만치 않던 그 저녁 시간에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떠올랐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단 말이야? 그래 베드로. 그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겠는데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잖아요. 그렇던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의 그 참혹한 실패를 그대로 노출한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는 이 모닥불과 아니 숯불과 닭 울음소리가 트라우마로 작용됐을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풀어주잖아요. 고기를 낚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풀어주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스스로 옳은가 판단하라고 각자 알아서 잘 분별하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영적 지도자지 않느냐? 그러면 잘 판단할 수 있잖아.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왜 정치적으로 판단하냐?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 결과가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공의 지도자들이요.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뜻보다 민심이 더 들어왔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에게 불법 재판하고 신문하며 죽였던 이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도 죽였는데 까짓것 이것까지 못 죽였어? 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 그 얘기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꺼낸 것이 다시 위협하여 이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할 수밖에 없었기에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놓아줘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느닷없이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네요. 21절로 놔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22절에 이 사람 나이를 거론하고 있어요. 누가가. 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의 나이를 공개하고 누가는 마무리하고 있어요. 왜 누가는 그의 나이를 공개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이 나이를 공개했을까요? 안 넣어도 되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나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40이어서나 되었다고 그의 나이를 공개해요.
누가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이 나이를 공개했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40여 세가 되었다는 이 말은요. 40세가 넘었다는 말도 되고요. 40세 동안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1세기잖아요, 이 당시에. 1세기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40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1950년대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50세였습니다. 1세기예요. 40세예요. 그것이 평균 수명입니다. 40세면 거의 노인 취급받고 거의 다 죽어요. 병에 걸려서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 평균 수명을 넘겼다는 얘기가 되죠. 아까도 말했듯이 40세가 될 동안 갑자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40세가 넘은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랬고 오랫동안 봐왔던 그 사람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본 그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에 너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가 보여줬던 용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회 앞에 선 그의 용기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다는 이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40세가 되었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이입니다. 안 그래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 보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이 아닌 이 재판받고 있는 이곳에 와 있고 두 사도의 재판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사실을 누가는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그러나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그가 섰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하 병정에 끌려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80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배로 사는 사람이에요. 80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로마 궁정에 끌려가요. 야, 군인이 말합니다. 야, 노인네, 예수를 부인해. 그럼 내가 놔줄게. 그 노인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여보게, 젊은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그럼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그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데.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에요. 그 이러한 마음으로 섰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서 열심히 섬겼을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도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늘 감사하며 늘 시선을 주님께 마치고 늘 찬양하는 입술로 살았을 것이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못하였던 섬김을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참된 예배자의 삶,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나타내는 우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도 써가자고요. 사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 현장에서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대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러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